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에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올해 2022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은 오해할 때 있어요. 그러면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포기하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삶을 노력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만족과 기쁨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떻게든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참 힘들어요. 매번 기쁘세요? 매번 만족감이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도 채워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상황이 또 이렇게 돼서 제가 이 단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항상 목사님, 선교사님 저 마찬가지죠. 항상 이 목회자들, 단위에 서는 사람들은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항상 기도해요. 근데 저는 어느 때 응답을 많이 받냐면 새벽에 많이 받아요. 새벽에. 하나님과의 정말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 막 많은 말씀이 떠올랐어요.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복음에 대한 말씀. 근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이요. 그 삶에 어떠한 사건이든 계획이든 또 가끔은 좀 알 수 없는 일들까지도 다 무엇과 연관이 돼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돼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목사님 계시지만 좀 그렇죠. 목사님 옆에서 모시면서 어려운 모습을 직접 본 저로서는 어쩔 땐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저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이거? 여러분도 다 같이 기도하셨겠지만 항상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요? 뭐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세요. 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심이라.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맹인이 나옵니다. 어떤 맹인이냐면 사고를 당해서 눈이 멀은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이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고 자란 이 사람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데요. 이 이스라엘에는요, 어떠한 그게 있냐면 사람의 몸에 어딘가 문제가 있으면 다들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적 표현으로는 부정하다라고 해서 어디에 못 가요? 하나님의 전에 못 씁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꼭 사람들이 뭐와 이익을 연결시키냐면 죄하고 이 사람을 연결시키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로 이 사람을 치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뭐가 아프고 맹인이 되고 뭔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사람들의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 처음에 드느냐? 다 뭐와 관련된 처음에 연결을 한 거예요? 죄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읽어보면요, 사무엘상하부터 역대상하를 읽어보시면
또 하나님의 이 저주로 인해서 그 집안이 몇 대나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요?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요. 아니,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는데도 그것도 무시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2장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앞으로 너희 집에서 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아는 거예요? 몸에 문제가 태어났다? 이건 뭐다? 저 사람은 집안 자체가 저주야. 또한 열왕기하 5장 27절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엘리사의 시종인 누구? 게하시라는 시종이 나와요. 이 사람이 뭐의 눈이 뭐냐면 그 당시에 아람 군대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나아만이라는 장군. 이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문둥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돼요? 엘리사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속에 7번 들어서 나왔더니 몸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다시 엘리사에게 와서 많은 예물을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예물을. 내가 치유가 됐으니까. 근데 엘리사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그런 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 나아만 예수님 믿는데 이 게하시가 옆에서 보고 이 물질에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벌레 쫓아가서 뇌물을 받죠. 근데 또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니?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그것도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근데 거기서 정확하게 27절에서 얘기해요. 네가 눈이 멀었구나. 앞으로 너희 집안에서 그 나아만의 병들이 이어지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약에 대한 빠듯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와 말씀을 알고 있기에 누군가가 몸이 아프다,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무조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절처럼. 심지어 그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뭐라고 물어봐요? 도대체 이렇게 된 것이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의 말씀 9장 3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뭘 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 맹인 자신조차도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죄 때문인가 보다. 우리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 보다. 그러면서 절망과 어둠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맹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그 자신을 묶고 있던 저주와 어두움에서 해방된 역사를 맛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 또 특송으로 들었던 그 찬양,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니 어떻게 돼요? 밝은 눈으로 나오게 되었다더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 사람이 치유를 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주목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은요, 치유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내 삶에 치료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내 삶에 구원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오순절교회 아주 정석적인 예배 스타일인데, 말씀 끝나고 오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 한번 할 거예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항상 뭐 찬양하다 끝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아주 오랜만에 하는 거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세요. 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날 거다. 그냥 내 영광을 돌리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더 깊게 만나셔야 돼요. 더 주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우리가 진짜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최근에 얼마나 예수님 간절히 찾으셨습니까? 바빠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 간절히 안 찾아요. 뭐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뭐 회복되겠지. 주일날도 옛날 같지 않아서 그냥 뭐 오전 예배 잠깐 드리고 무슨 피크닉 온 것처럼, 오늘 오전 의사가 말씀 전한다며 그냥 얼마나 말씀 잘하나 보자. 끝.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보지 마세요. 예수님 보세요. 제발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시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먼저 누굴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법은요, 바로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오면요, 사람들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예수님께 한 게 얼만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애쓴 게 얼만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얼만데? 예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왜 내 삶에, 왜 내 몸에, 왜 내 가정에, 왜 내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가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나 진짜 내가 농담 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는가? 아까 말했죠. 사람들은 죄와 관련된다고.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신실하신 분들 계세요. 정말 그 누구도 말 못할,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뭐가 와요?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불신이 생겨요. 흔들리는 마음이 생겨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가겠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영광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맹인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11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 촌의 베다니에 사는 누구다? 나사로다. 이 나사로가 무엇이 들었대요? 병이 들었대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4절 말씀에 5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 동생은 마리아겠죠. 마리아와 나사로를 뭐 하시더라? 사랑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5절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전 이 말씀이 좀 부럽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근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병이 들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면 모든 게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왜 병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 죄를 지었다, 예수님을 멀리했다, 예수님을 떠났다, 예수님을 비방했다, 이런 사람이 병이 들었다. 그러면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당연하지. 이거 그렇지, 저런 사람이 병 받는 거지, 저런 사람이 아파야지, 저런 사람이 하는 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사로는요,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요.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왜 병이 들어야 합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도 병이 들고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의 이 나사로의 기적 사건의 결과를 아시는 분들, 나사로는 병이 들고 잠시 잠들어 있었지만 그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저번 주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가장 크게 인상이 깊었던 말씀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게 몇십 년 전 일인데도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저도 모르게 박수가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막 기뻤어요. 그렇지. 죽는다고? 아니죠. 그렇지. 근데 선교사님이 말씀은 다 안 하셨겠지만 그 암의 선고를 받았을 때 무슨 마음이 처음에 들었을까요? 막 확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막 기쁨만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 병 걸리는 자는 아프잖아요? 아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아픔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인 거예요. 아픔이 왔을 때 사람들은요, 미칩니다. 답답한 거예요. 말은 안 하셨겠지만 얼마나 낙망하셨을까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얼마나 어두운 생각이 또 잡고 있었을까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의 카톡을 통해서 우리 이번에 중보기도팀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느낌 아실 거예요. 그런 거예요. 누구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람이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면요, 이게 정말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으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 찾아왔다잖아요. 예수님을 찾는 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결국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의 자매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마저도 이미 이제 끝났다고 펑펑 울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무덤에서 돌을 굴려라. 네? 아니 지금 이미 시체가 돼서 지금 냄새까지 나게 하는데 뭔 돌을 굴립니까? 근데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돌을 굴리고 무덤의 문이 열렸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옆에서 다 알아요. 물론 지금 나사로 죽어서 이미 다 묻은 사람 다 옆에 다 있어요. 예수님 말한 거 듣고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뭐 하는 짓이야? 이미 죽었다니까. 이미 끝났다니까. 이미 냄새 난다니까. 무슨 시체한테 얘기한다고 뭘 일어나 나오기는. 뭐 소리 하고 계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순간
나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까지도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있는 거구나. 오늘의 말씀,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 가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일이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막 흔들리는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낭만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좌절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찾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앞에 나와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앞에 안 나오셔도 돼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도 좋습니다. 손을 모아도 좋아요. 일어서도 좋아요. 앉은 상태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찾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치유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말씀, 어떤 찬양이 있냐면 281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 인자한 귀로서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어두움 가운데 그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정말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없었지만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